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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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 1절에서 34절 말씀이죠. 15장 말씀 봅니다. 1절에서 34절까지 전체 내용. 15장 1절에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어요.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에 대해서 15장 9절부터 증거합니다. 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가지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옆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두위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치 못했지만 누구 아버지 다윗의 은혜를 잊게 되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족과 그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8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래 다스렸네요. 41년 동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한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선왕이네요. 보니까 아사 왕의 선행과 악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야훼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이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히시온의 손자 다무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 이르되 손자 다무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 이르되 너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담과 아벳 벳 아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족과 모든 번제와 그의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병이 났네요. 아사왕이.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여호사밧도 선왕이죠.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이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 왕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 왕도 역시 24년 동안 다스렸는데 악한 왕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2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느니라. 바하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유다 왕 아사는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 남유다의 왕 중에 그 시대에 만연하던 우수왕을 철저히 철폐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4명의 훌륭한 왕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중에 한 명, 4명 중에 한 명이죠. 남유다 선한 왕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그러나 아사는 잘한 일도 있었지만 잘못된 일도 있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했던 왕이에요. 아사 왕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철폐한 아사 왕이죠.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왕국은 이전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통제하지 않은 관계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빠져버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 왕국도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야훼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우상을 번갈아 섬긴 것이죠. 15장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해요. 어머니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집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우상을 철저히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점은 왕실에 있었어요. 자신의 조모이며 어머니처럼 자신을 양육해준 마아가 태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죠. 아사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길러준 마아가였지만 종교 계획을 위해서는 육친의 정을 끊고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폐함으로 왕실부터 종교 계획을 실천합니다. 마아가가 섬기던 우상을 찍어서 넘어뜨리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아사는 유다 왕국 온 지역의 백성들이 세워놓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치우쳐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사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과 금과 여러 것들을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성경은 아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우리는 아사의 삶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할 필요는 없을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야훼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우상 숭배는 육체의 즐거움을 동시에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상 숭배는 매우 세속적이고 쾌락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서 시각적인 위로가 되었고, 또한 이방의 제사장이나 주술사들은 눈에 보이는 마술적인 행동을 했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점을 쳐주기도 했어요. 이런 일 때문에 그 우상이 자꾸 만연했겠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또한 성적 쾌락까지도 제사 일종으로 허용을 했던 거, 그러니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은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는 아사처럼 내 신앙을 철저히 개혁할 줄 알아야 되겠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의 우상을 버려야 해요. 명예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쾌락의 우상을 또한 버려야 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사처럼 철저히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한 아사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아사가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했다고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사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평생 온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었는데, 아사는 인생 후반에 가서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종말이 평탄하지가 못했어요. 아사가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인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과 여로보암 집안을 진멸하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리고 국력을 강화한 후에 남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과 여로보암 집안을 진멸하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국력을 강화한 후에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또한 바아사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유다 땅 깊숙이 공격하여 예루살렘 북쪽 8km 떨어진 곳인 라마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견고한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향락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삼죠. 함락을 위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죠. 아사는 바아사가 만든 라마성에 큰 위협을 느꼈고, 도저히 그의 공격을 당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사는 외교 정책을 쓰게 됩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왕국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국 간에 있던 보물들을 꺼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주게 되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공격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의 휘하의 장수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어 그 땅을 공격하도록 하죠. 이때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예루살렘 함락을 준비하기 위해서 라마산 건축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는데, 북쪽 국경 지역을 아람 왕이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황급히 북이스라엘로 복귀를 합니다. 바아사가 북쪽으로 돌아가자 아사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유다 백성 모두에게 명을 내려서 출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라마성으로 몰려가 바아사가 건축하는 그 성의 돌과 나무들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게바성과 미스바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므로 이후에 다시 바아사가 공격해오면 튼튼한 방어진지를 삼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사의 행동은 아주 적절한 통치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 피 흘리고 전쟁을 하지 않고 돈을 주어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사의 행동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15장 18절입니다. 아사가 야훼 성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디므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요. 디므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성전 곳간에 있는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사용했다. 성전 곳간에 있는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사의 행동은 월권 행위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사가 국가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책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술수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 잘못된 점이다. 바사가 건축한 라마성은 치명적인 위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왕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훗날 히스기야 왕의 경우가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죠. 백성들도 왕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킴으로써 히스기야는 대승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사는 일평생 야훼를 의지한 대로 이번에도 야훼를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아사를 책망하죠.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내려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야훼를 의지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선지자 하나님은 과거에 아사와 야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유다보다 훨씬 막강했던 구스와 룹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일을 상기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사가 아람왕을 의지하고 야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다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요. 야훼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전심으로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아사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번에는 야훼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마도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성전 곳간에 꽤 많은 재물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보다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졌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기도하는 것이 귀찮거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해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즉시 엎드려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용서하셨을 것인데 뜻밖에도 아사는 하나님 선지자를 오게 가둡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노하시고 그의 발에 병이 걸리게 합니다. 아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러 의원들을 불러 고치려고 시도를 해요. 그가 발에 병이 걸린 것은 왕이 된 지 39년째고 그 후로 3년이 지나서 세상을 떠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평안하고 복된 노년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말년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험한 노년을 보내야 했다. 우리는 아사의 실수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겁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이에요.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야훼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그 도중에 하나님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집부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발에 병이 나게 하는 것처럼 병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발에 병을 주신 것은 그 발로 다니며 죄를 짓지 말라고 발에 병이 나게 하신 것일까? 여기까지 가는 길이 없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사왕은 남유다 역대 왕 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4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선행과 악행은 크게 대조가 됩니다. 그의 선행은 남유다 안에 우상 숭배를 철저히 타파한 것이다. 나아마 태후의 위를 폐하면서까지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없앴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우리는 모시고 그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가고 있죠. 그러나 아사는 말년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사의 말년이 불행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를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